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먼저 시편을 한 편 한 편 나가면서 다윗의 삶 속에 역사했던 그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성도님들이 응답을 체험하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잘하는 성도는요, 성경 인물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누리게 돼 있어요. 오늘 성도들이 많은 가운데 있는데 응답 받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다윗처럼 구약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면 신약의 신들은요, 성서에 휘장이 쪄져서 구약의 사람도 언약을 잘 잡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누린 다윗은요, 많은 응답들을 우리 오늘 얘기한 대로 노아든지 히스기야든지 다윗이든지 이 사람들은요, 응답을 작품으로 남겼어요. 저희들은 정확한 150편까지 있어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못 받아요. 한 편 한 편 나가면서 이게 다윗의 인생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70억이 제각기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다르고 출생이 다르고 배경이 다른데 정확한 캐논을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성도가 갈 수 있는 로드맵을 시편을 통해서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도가요, 오늘도 시편 15편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하나님이 나에게 준비했을까? 그 응답을 누리는 예배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동기 가진 예배를 드리지 마세요. 그거 말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응답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역사하는 말씀 성취를 누리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이걸 주시기를 원하는데 나는요, A라는 걸 붙잡고 계속 하나님께 똥꼬집을 그리고 응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다윗의 삶 속에 저희들이 저번 주 봤잖아요. 아비가일, 나발 같은 사람. 아니, 만나고 싶어서 다윗이 만났어요. 참 이상한, 자기의 사실 얼마나 그랬으면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칼을 들고 그 집안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려고 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 앞에 다윗이 딱 모든 걸 내려놓는 순간 나발의 것을 하나님이 다 몰아주시고 다윗은 명예로운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정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응답을 받았어요, 저번 주에. 여러분 삶 속에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응답을 못 받으면요, 참 성도가 힘이 없어요. 근데 정말 우리 집사님 기도한 대로요, 막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게 와도 노아가 응답 받으면 홍수는 물이 됩니다. 아멘 안 하죠? 아멘. 응답 누리는 언약의 예배입니다. 응답 못 받으면요, 내가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직분을 가지고, 그렇죠? 나의 신앙의 연륜을 가지고 포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중요해요.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구나. 이 마음하고 나는 오늘 집사님 기도하면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렇죠? 노아 한 명이 은혜 받으면 코로나도 더 심한 게 오건 삶에 어떤 상관없어요. 붙잡고 있는 아멘.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응답 누리기 바랍니다. 응답 받으면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예배야, 그게 여러분들 한 주간에 응답 다 와요. 일주일 내에 응답이 오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떤 자세로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드리는 믿음의 각오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는 그 자리입니다. 아멘? 하고 있으면요, 응답이 왔는데도 모르고 점검도 못하고 하나님의 세밀한 성취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오늘 예배를 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꼭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을 쭉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어떻게 하죠? 다윗에게 일어나는 문제는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쉽지 않은 문제들이에요. 하나님은 그 문제에 초점이 있지 않아요. 다윗주의 이상한 나발, 하나님은 다윗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원숙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목사님, 나에게 나발 같은 사람이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나발 두고 너가 나발이 와도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원숙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빚어지는 예배가 되기 바랍니다. 저 하나님께 뭐가 문제겠어요? 하나님은요, 다윗을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5편은 보게 되면 구정산에 사는 자가 누구오리까? 물음표가 딱 있죠. 하나님 누가 하나님의 장막과 성막과 회막에 거할 자입니까? 질문을 딱 해요. 1절에. 3절, 4절에 반응을 보여줘요. 그래서 5절에 하나님이 15편의 구조는요. 배경이 사무엘하 유면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의 왕이 됐어요. 다윗의 마음에는 늘 언약궤가 있어요. 대제사장 사무엘이 와서 너가 왕이 될 때 하나님의 성전을 져라. 저 언약 찬양팀 확실하게 연습하고 준비하고요. 악기팀 쫙 준비를 하고요. 합주팀 그리고 군 행렬 다 준비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몇 명을 준비했냐면 3만 명을 다윗이 딱 준비를 했어요. 드디어 이 사무엘하 6장에 보면은 다윗이 어깨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제 다윗성 시온성으로 드디어 옮기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만 해봐도 군악대 연주가 정말 시작됐겠죠. 다윗은 또 특별히 군대를 조직하는 사람이에요. 찬양의 비밀을 아주 정확하게 역대하에 보면 직접 만들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찬양들이 이 찬양대가 힘이 있게 또 악기팀이 얼마나 힘 있게 울렸겠어요. 그리고요 이제 마지막 군행렬이 딱 지나간 다음에 언약궤를 딱 등장시켜요. 언약궤를 원래 이 레위 지파들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요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가 수레에다가 언약궤를 싣고 오는 거예요. 뭐 다윗이 그런가 보다 하고 모든 국민들은 다 나와서 그 아주 의미 있는 언약궤 하면은 이스라엘 민족은 모르는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나라 사람은 있을 수 있겠지만 언약궤 그러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이 언약궤가 가는 것에 홍해도 가지고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도 무너지고 언약궤가 이제 드디어 다윗성 중심부 가나안 정복의 중심부로 딱 들어오는 그야말로 아주 국가적인 국경일보다 더한 페스티벌이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찬양을 시작하고요. 군인들은 제주훈련을 한 그대로 언약궤 주위를 딱 경호하면서요. 언약궤가 쫙 등장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어느 한 지점에 와가지고 언약궤를 끌고 있던 소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걸 우사가 딱 잡았는데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어버려요. 다윗이 보니까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 거예요. 다 가서 웅성웅성한 걸 보니까 우사가 죽었어요. 언약궤가 떨어져서 손으로 댔는데 이 사건 이후로 다윗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한 겁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고백했던 그 중요한 현장이고 이번에 우사가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요 좀 슬프긴 하고 아니 이 어마어마한 국경일에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그 중심부에 있는 우사 누구의 집에 뒀으면 좋겠냐? 그러니까요 가드 사람 오베네돔이 저희 집에 두십시오. 3개월 20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있었던 언약궤인데요 3개월 동안 언약궤를 오베네돔의 집에 뒀는데 하나님에게 그만 속고 237 살리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보여지기 바랍니다. 아멘.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목사님 오직 믿음의 역사가 아니랄까 가짜 믿음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 가짜 믿음이든지 아니면 그릇이 노아처럼 너무 크든지. 아멘.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의 역사와 믿으면 역사 일어납니다. 여기 마귀 자식이었던 저기 우상숭배 아니 아비나답은 20년 동안 언약궤에 놨던 근데요 오베레돔은 새신자입니까? 다윗이 볼 때 완전 새신자 중에 새신자. 아유 저기 돌 감람나무 같은 불교 신자가 예수 믿고 그렇잖아요. 블레셋에서 예수 믿고 돌아온 지 얼마 됐겠어요. 가문이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가
목사님 바라보지 말고 다른 성도 바라보지 말고 나를 통해서 일어나기 바랍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신앙. 저 사람 통해서 역사. 그게 뭐야 신앙이에요. 그 거짓 신앙이에요. 그렇죠? 메리 여왕이 침대에서 수통의 말발굽보다도 무섭구나. 자기가 시름시름 할 때가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주기던 메리 여왕이 자기의 병들어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들 믿음은 포장할 수가 없어요. 앞만 쌓아봤자 그 포장은 여러분들 예배드리고 믿음 있는 척하고 뭐 제가 목사인데 신학을 했다 신학의 연륜이 있다 들켜요. 일심 앞에 들키고 마귀 들고 가장 우리 옆에 가까이 있는 사람도 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언약의 응답 믿음의 주인공 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다윗이요. 야 마음이 그래서 나중에 소인 거예요. 오베돔의 집에 한 3개월 됐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하나님의 응답이 계속 일어난대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더 이상 이 상태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옮기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증손자 증손녀 오베레돔의 아들딸 오베레돔. 하나님의 역사가 막 누가 불신자가 봐도 보이는 거야. 하나님이 응답하는 게. 그때 다윗이 15편은 그런 언약궤를 이송하는 일련의 과정을 놓고 자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한국의 모형이 뭐죠? 지으라 그런 게 성막. 그렇죠? 이 성막에서 많은 성도들이 오늘 모였잖아요. 이게 뭐예요? 딱 비밀입니다. 아멘. 성막에서 누리는 이 그리스도의 보좌의 힘이 여러분 모임 예배를 통해서 회막에서 누려지기 바랍니다. 그렇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을 모세가 얘기한 걸 태양빛이 있고 뱀과 정갈이 있는 광야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오늘도 금색 복음을 누리면서 보좌의 힘을 누리기 바랍니다. 40년을 가도 까딱없어요. 의식주요 하나님 완벽히 책임져요. 대적들요 완벽하게 책임져요. 환경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셨습니다. 성도가 그래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를 통해서 회의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일을 가지고 강단 메시지와 기도 수첩을 가지고 장막의 비밀을 누리기 바랍니다. 다시 의미 있는 얘기하는 거죠. 20년 동안 언약궤를 모셨던 아비나답의 첫째 죽어버렸네. 그것도 대국경일 날. 그렇죠? 종교생활 한 거냐 신앙생활 한 거냐 바로 나오잖아요. 1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에 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 하나가 성막, 회막, 장막, 성전, 교회의 비밀을 누리는 자 누구입니까? 20년 동안 내려가 버린 거예요. 3개월 동안 이 언약궤를 오베레돔의 집에 두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누구의 가정에 막 쏟아져요? 1년도 안 됐어. 그리고 이 사람 예수 믿은 지 3개월 했던 그 뿌리가 완전히 귀신 문화에 사로잡혔던 가드 사람이 예수 믿고 3개월 됐는데 비교가 되잖아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응답이 보여지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주의 장막에 성막에 회막에 거할 자가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 성도님들 완전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성막, 회막, 장막, 성전, 교회의 비밀을 통해 보좌의 힘을 누리는 예배되기 바랍니다. 아니 그 축복입니까? 대국경일 날 모든 국민들이 다 달아보고 성가대와 군악대가 빤빤해라 하고 있는데 첫째 아들이 우사가 자기도 얼떨결에 만져서 죽은 거죠. 그걸 몰랐어요 목사가. 아미라담이 그걸 몰랐어요. 구약에 보면 나와요. 제사장이 메고 언약궤를 이송하게 돼요. 왜 술에 옮깁니까? 그렇죠? 여러분들 오늘도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좌의 힘을 누리는
언약의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는 오늘 성막 1절의 고백처럼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리까? 질문한 거네요. 누가 하나님 합당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막, 회막의 힘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위해 여러분 부모님이 야 내가 죽은 다음에 이 통장 써라 그래서 1조를 딱 저축해 놨어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죽기 직전에 일주일 두고 알았어요. 억울합니까? 안 억울합니까? 대답하세요. 억울해 안 억울해요? 진작에 알려줬다니까 부모님이. 누가 못 찾아 쓴 거예요? 부모님이 뭐 저렇게 있겠냐. 그렇죠? 나중에 보니까 어이구 뭐 100원 아비나답은 그렇게 교회 다니고 성경책 들고 뭐 말씀 듣고 그랬는데 아비나답과 지금 누가 비교해야 돼요? 사실 다윗 자신도 언약의 사람이지만 점검이 돼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를 통해서 이거 잘못 들으면 이를 때리는 설교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좌의 권세로 우리 성도님들이 성막, 회막, 장막, 성전, 교회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는 그렇죠? 이 교회의 비밀을 회복하는 보좌의 힘을 회복하는 존귀한 성도님들 되기 바랍니다. 누가 뭐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구나. 시편만 제대로 묵상해도 그냥 인생 승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이 왔을 때 하나님은 아말렉 족속을 싹 다 다윗에게 언약 공동체로 붙이질 않나. 나발 같은 사람 만나서 조짐질 알았더니 3절에 보면은 따라해보세요. 언약 중심의 삶의 태도. 우리 한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들 이렇게 읽으면 꼭 윤리책 같아요. 정직해라, 공의를 행하라, 진실을 얘기하라. 근데 원문에 보면 그렇게 안 있어요. 정직하게 행하며.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완전한 언약을 가진 여러분들은 완전한 자임을 바랍니다.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였더라. 그렇죠? 근데 노아가 어떻게 완전합니까? 부족한 게 있는데 여러분의 신분이 완전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한 자고. 근데 한번 찾아와서 뭐라 그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들 2절의 말씀이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정직한 자의 신분을 다 그런 공이에요. 한글 정세의 번역을 이렇게 해서 그런데요.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노아 한 명이요 완전 언약 잡고 하나님 딱 바라봤는데 방주 하나 딱 만들었는데 전 세계 홍수 팬데믹이 와도 상관이 없어요. 다 살리는 생명의 시스템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들 완전한 그리스도를 누리는 하나님 자녀의 자존심을 회복하기 바랍니다. 부족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거 하는 힘내라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니 너는 내 앞에 행하여 뭐하라고요? 부전하라. 골로새서 1장 20 보면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세우십니다. 노아.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당세의 의인이요? 어떤 자라고요? 따라보세요. 나는 완전한 자이다. 근데 윤리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부족합니까? 주님이 볼 때 완전한 그리스도의 보혈을 가진 자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여러분들 완전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문제 사건이 와도 그리스도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내가 주인 되지 말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아니, 다윗이 얼마나 대단해요. 사람들이 왕이 된 여부스 족속을 멸하더니 언약궤를 드디어 다윗성으로 가고 드디어 왕이 되는구나. 이제
언약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잘 믿는 다윗이요, 그 언약궤 이동하는 것이 수레가 아니라 제사장들이 매서 이동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준비했겠죠. 다 준비하는 것을 수레에 이동하는 거는 점검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오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속에 나도 모르게 나 중심, 다윗이 나 중심 아니에요? 왜? 내가 왕이 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대관식 아닙니까? 내가 언약궤 옮깁니까? 이게 나 중심, 나도 모르게. 그죠? 왜 이제 다윗을 대적할 자도 없어요. 사울도 죽고. 주님이 점검하는 거죠. 여러분들 완전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언약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동행하고 친밀하죠. 다윗이 겉으로 볼 때만 화려하게 준비하고 막 군악대 다 준비하고, 그렇죠? 근데 그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 중심이면 너가 언약궤를 이송하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점검을 했어야 되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점검을 안 해요. 손님들 초청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잔치 하잖아요. 다 잔치를 벌여놓고 모든 걸 다 해놓고는 정작 손님이 없어. 이게 빠져버린 거잖아요. 마치 다윗이요, 언약궤를 이송하는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풍성하고, 그리스도가 주인 되겠지만 뭐 오벤에돔도 그렇고 아비나담도 그렇지만 자신이 그렇지 않겠어요? 얼마나 기도하고 또 준비했겠어요? 근데 그날 사람이 죽었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건강한 사람을 언약에 맞춰서 데려간, 아주 중요한, 아주 세밀하고 민감한 부분의 언약적인 부분만 점검이 안 됩니다. 여러분 삶에 혹시 예배와 강단 메시지가 여러분 삶에 생명이 되는지 점검하기 바랍니다. 내가 그거요 형식적으로 잡고 있으면요 다윗이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가 아니라 중심의 삶의 태도의 두 번째는 인간관계인데, 3절 시작.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하는 하기 바랍니다. 이게 형용사형이 바로 뭐냐면 허물은 마귀와 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늘 입 열면 누구 비난하고 욕하는 사람 있죠? 누구와 친한 사람이에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이 얘기를 여러분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고 있죠. 읽어보겠습니다. 보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멀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선한 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정말 어려울 때 도와줬던 사람은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성경 가서 찾아보세요. 그것도 여러분들 다윗이 정말 어렵고 반란이 일어났을 때 성경에 보면은 이때라는 쳤어요. 그때 굳이 다윗을 안 따라가도 되는 장군이 있어요. 우리 시편을 보면서도 공부했죠. 이때가요 600명의 블레셋 군사를 딱 데려오더니 자기는 다윗, 내가 죽을 자리는 다윗의 옆이 바로 나의 무덤이라는 거예요. 가드 사람이면 블레셋 족속이에요. 넌 그냥 돌아가라 그랬어요, 다윗이. 근데 이때가 전혀 예상치도 못하게 다윗이 어려움 딱 당하니까 600명의 군사를 잡고 와가지고 제가 죽을 자리는 다윗 옆입니다. 다윗 왕의 옆입니다. 그래서요 전쟁에 압살롬 반역 때 일선에 쓴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때. 이때라 그 이때가 아니라 시옷 이때. 여러분 우리가 볼 때는 참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보석처럼 여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자신을 생각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때와 같은 병기임을 확신하기 바랍니다. 딴 사람은 몰라도 다윗이 막 슬피 울며 눈물 흘리며 도망가고 슬리퍼도 제대로 못 하는, 아니 너는 블레셋 사람 아니냐? 제2의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니 빨리 도망가라. 무릎을 딱 꿇으면서 저는 폐하를 위해 죽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이 붙인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때가 하나님이 창세전에 준비한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보는 사람에 대한 기준
유대인 기준에서 보세요. 공항 딱 때 유대인들 따로 물 갖고 다녀요. 라인 같이 안 서요. 아니 이 당시에 다윗이 이때를 볼 때 어떻겠어요? 아이고 저기 마귀 자녀로다가 예수 믿는다고 쇼를 하는 거 아닌가? 이럴 수 있겠죠. 근데 그 이때가 다윗이 가장 아픈 부분을 살려줘 버리는 거예요. 우리 한번 4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다윗을 존대하는 사람. 여러분의 이런 만남의 축복이 있기 바랍니다. 세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막 돈 있고 명예 있고 권력 있는데 딱 보니까 그 사람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미안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뭐라고 나와있어요? 망령된 이제 그런 자는 하나님 멸시해요.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그리스도의 언약의 깨끗한 아멘? 그 얘기하는 거죠. 오늘 본문의 오벨에돔이 언약궤가 오벨에돔은 어느 나라 사람이 어디 사람이라고 했어요? 따라해보세요. 가드 사람. 그럼 가드 사람이 여러분들 옛날에 언약궤에 우사가 또 죽었죠. 다윗이 와서 야 오벨에돔 이 언약궤 너희 집에 둘게.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니 오벨에돔 입장에서는 자기 민족 7만 5천 명이 언약궤 때문에 죽었었잖아요. 오늘은 또 언약궤 오다가 국경일날 우사가 죽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궤를 누구의 집에 데려온대요? 우리 호영자매 신혼집에 언약궤를 갖다 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역시 믿음 있어. 믿음 짱. 아멘. 아니 가는 사람 오벤에돔이 아멘 이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 다른 유대인들은 뭐 언약궤 알지만 이 오벤에돔이 얼마나 알게 가드 사람이 자기가 겨우 아는 거는 7만 5천 명이 죽은 거 또 우사가 지금 죽은 거. 근데 그 언약궤를 누구 집에 갖다 놓는데요? 아니 저기 주목사님 집에 갖다 놨어요.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오벨에돔이 자기 집에 딱 갖다 놓은 거예요. 다윗이 뭘 본 거예요? 야, 내가 부족한 가드 사람 하나님은 저 사람을 아니 아비나답의 20년 동안 역사가 안 일어났는데 오벨에돔 집에 3개월 만에 그 나와 있잖아요. 나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혹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언약 잡기 바랍니다. 언약 중심의 삶의 방식 따라해 보세요. 사람을 살리는 오벤에돔 기가 막히죠. 옆에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라 다윗이 볼 때는 저기 버려진 자 같은 저기 이방 땅에서 우상 숭배하다가 귀신 섬기다가 다곤신 섬기다가 돌아온 이때며 오벨에돔이 다윗의 가슴에 가장 힘들 때 가장 힘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바랍니다. 사람들 보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하나님도 보상했지만 사람 다윗도 보상을 했어요. 또 힘이 쫙 빠져가지고 타박타박 오고 있는데 갓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저기 아리우나 밭에 가서 성전을 져라. 다윗이 아리우나 집에 가가지고 딱 보니까요. 그 아식이 마귀자식 400년 동안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니 저 여부수 하나님이 유대인도 있는데 집사님들도 있는데 아니요. 하나님이 누굴 갖다 쓴 거예요? 저기 마귀자식 같은 400년 동안 여부수족 속에 아리우나의 재물을만 하나님 받으시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재물과 여러분들의 헌금과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가문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빛의 재산이 되기 바랍니다. 깨뜨리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내가 살려줘야 될 저 새신자들 같고 연약한 자들 같은데 내가 정말 힘들 때는 도와준 사람, 왕정 체제를 세운 사람은 누구냐? 결정 아리우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에 혹시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 있습니까? 틀렸어요. 그 사람은 여러분 생에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오늘 생각을 바꾸세요. 하나님, 내가 사람 때문에 시험 드는 신앙, 이 서론적인 신앙을 언제까지 할 겁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언약으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선택이 올바랐죠. 유대인 집에다 언약궤를 둔 게 아니라 오벨에돔 집에 3개월 언약궤를 뒀는데 거기 하나님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성도들이요, 돈을 꼴 때 이자를 받지 마라, 뇌물을 받지 마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포인트가 뭐냐? 따라서 깨끗한 마음 중심.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발견되기 바랍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 다윗 자신 아닙니까? 따라해보세요. 언약자 유대인이 아니라도 괜찮아요. 저기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가드 사람 오베네돔, 가드 사람 여부스 족속 아리우나, 이런 성에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언약 잡은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복잡하게 여러 가지 잡지 말고 깨끗한 마음 중심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왜 그럼 오늘 5절에 이자 얘기를 해요? 유대인들이 깨끗하지 않은 사람이요, 1억 빌려주고 이자를 5천만 원 받고 대금으로 뇌물을 받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질구질하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따라서 완전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깨끗한 신앙생활 하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궤를 통해 우사를 데려가면서 오벨에돔의 집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보면서 나의 신앙이 이제 왕이 좀 되고 사람들이 날 추대해주고, 그러니까 많이 내가 주의 장막에 머무는 보좌의 힘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시편 15편을 보면서 과거의 다윗의 마음 중심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참된 언약적인 선택을 하는 깨끗한 마음 중심의 사람들로 취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50장